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의 얘기를 계속 듣는 중에 이 고린도 교인들 속에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이 죽음이 거의 끝이라는 생각이 가득하죠. 그러니 이런 질문을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고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도 궁금하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차례차례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죽으면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숨이 끊어진 육신은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흙 속에 묻거나 또 이렇게 물론 오늘날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흙 속에 묻을 때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지 않습니까?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이 질문에 대해서 36절에서 바울은 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가 땅속에 묻힙니다. 그렇게 묻힌 씨는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씨는 썩습니다. 썩고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가 썩고 형체도 없어지지만 사라지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전혀 다른 형태, 씨앗과는 또 다른 모습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봄철에 이렇게 정말로 파종하는 씨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 썩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정말 그 형체가 없어지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자랍니다. 벼가 자라고 또 호박이 자라고 또 옥수수가 자라고 그야말로 다양한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죽어서 그 몸이 흙 속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더 놀랍고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씨앗들이 봄철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없어지지만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어서 썩어서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식물하고 사람하고 다르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능한 얘기죠.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에서 유를 이렇게 창조해내시지 않습니까? 무로부터 빛과 빛을 지으시고 또 하늘의 해와 달도 지으시고
또 별들도 지으십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땅 위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해내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혼돈과 흑암이 가득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지으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어떤 이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고, 창조의 역사에는 각기 종류의 다양한 생명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 때에 죽은 자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놀랍게 이 참 생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썩은 땅 속에 묻혀서 썩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성도의 육신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이런 죽은 후에는 죽음으로 썩어서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마치 씨가 땅 속에 묻혀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듯이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부활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첫 열매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12 사도들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장이다 이런 뜻이죠. 무려 58절씩이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이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그 기록들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오늘 본문은 특히 58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이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보았고 지난 주일도 보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어떤 허무에 죽음에 내어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이 그런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 부활의 권능을 주신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부활은 있고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무로부터 이렇게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을 한다.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42절에서 43절, 4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44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부활하는 몸이 부활할 때 그 몸은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의 몸의 특징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하는 것, 둘째는 영광스러운 것, 셋째는 강한 것, 그리고 넷째는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명상을 하고 해도 결국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외모는 썩습니다. 그래서 늙지요. 늙고 또 이렇게 병들고 결국 죽고 썩지요. 그 유한한 생명,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 했느냐면 썩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이 부활체를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런 시간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복된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욕된 것이다. 이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진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산다 할 때 그 욕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상태, 또 우리의 삶의 상태,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지금 잘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어떤 상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의도를 100%가 아니라 200% 드러내는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설계자의 어떤 그 설계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그 몸도 또 그 상태도 영광스러운 몸과 영광스러운 상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활 이전에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하다고 했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이렇게 먹지 못해도 배가 고프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거나 또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플 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참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되고, 도덕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악함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약함으로부터 놓여서 병으로부터도 놓이고 모든 이 상황적인 약함의 상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상태가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부활의 몸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가끔씩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정욕에 이끌려 살았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정욕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계속 이어서 45절 이후에 보면 땅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그런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부활 이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 흙에 속한 사람을 이 형상을 버리고 그런 하늘의 형상에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약속, 참 우리가 썩어질 것이지만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으로 있고 또 욕된 것을 벗고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또 약한 것을 벗고 강한 것을 입고 이런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 그런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또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에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 종국에는 이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제목을 부활의 영광을 위해 향해 달려갑시다. 어제도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시다 했는데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 생명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에 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6월에 다른 것보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모든 병든 것,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능히 우리의 삶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6월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을 맛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